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지금부터 우리는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야고보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베대라는 사람에게 요한과 야고보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고 이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지만 이 책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도 4명의 아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 시몬과 유다가 그 사람들인데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 책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형제였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쫓고 또 여러 이적들을 행하자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그 모친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자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야고보서는 대략 AD 62년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또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 지역뿐만 아니라 넓게는 로마가 통치하는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함께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자 일시에 3,000명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될 정도로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에 이르러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건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안디옥 지방,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전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박해로 인하여 이방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전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야고보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은 있지만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이 조금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파의 주장과 그 가르침을 논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에비온파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였고 또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다시 구약 율법에서 정한 여러 의식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여러 사도들이 분명히 구약에 나타난 절기와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였지만 이 에비온파는 여전히 구약 율법에서 정한 여러 의식들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에비온파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 동정녀 탄생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노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만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자기의 의지가 없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의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고 또 모든 믿는 자들도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주 안에서 바로 계급이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성도요, 또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의 사명을 맡고 일을 맡은 종들입니다. 그 중에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할 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사명을 맡은 종, 둘로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종은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행할 의무만 있는 자가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은 결코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오직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의지밖에 없는 자들이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